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81면입니다. 신약성경 81면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제목을 한번 달아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제목을 다시겠습니까? 제 성경책을 보니까 위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비슷하게 제목을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틀린 제목이 아니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을 할 거라는 것이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우리가 보고서 본문의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실제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반과 관련해서 인용하시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아마도 저녁 늦은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감람산으로 옮겨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13장 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 7절의 말씀만 아니라 7절, 8절, 9절까지의 말씀을 사실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 스가랴 13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크게 3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남유다가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목자를 치겠다라고 할 때 이 목자가 가리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별히 왕을 가리키는 겁니다. 왕을 친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흩어진다 그 말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 나라가 멸망하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디로요? 이방의 땅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백성의 3분의 2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정말로 유다 백성의 3분의 2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리신 그 심판이 그 정도로 크고 두려운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이 이야기는 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심판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해서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지만 남아있는 3분의 1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3분의 1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을 할 것이고 이 백성들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말씀은 단순히 남유다가 멸망하리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남겨진 3분의 1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이 스가랴의 말씀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론적 메시지입니다. 기독론적 메시지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자도와 관련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독론적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서까지 버림을 받게 되는 고통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누구에게까지도요? 베드로에게까지도 배신을 당하는, 버림을 받게 되는 고통을, 3번이나 부인을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은 제자들의 부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되게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집중을 합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대개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본문을 읽냐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오늘 본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저한 버림받으심입니다. 예수님이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아까 제가 스가랴에서는 이 목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셨을 때 이 목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사실은 예수님과 가까운 모든 친구들 또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철저하게 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감당하셔야 하는 이런 철저한 버림받음의 고통, 홀로 남겨져야 하는 이 고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서까지 버림을 받고 이 땅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혼자 남겨지는 그런 외로움, 그런 고독, 그런 고통을 감당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버림받음의 고통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과 단절되는 고통을 당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라면 감당하셔야 하는 십자가의 고통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철저한 버림받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혼자 남겨지는 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과 단절되는 고통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까지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잘 드러나지요? 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절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절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직 홀로 십자가 위에 남겨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모든 인간으로부터의 단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단절까지도 감당하셔야 하는 철저한 홀로 되심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는 바로 이런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단절의 고통은 조금 더 가면 이 배신의 이야기는 이제 유다의 배신으로 이어지고, 유다의 배신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의 단절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해주는 기독론적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철저한 홀로 되심, 단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종말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스가랴 13장 7절에서 그 7절의 말씀이 9절로 가면 어떻게 끝나게 된다고 그랬죠? 심판에 대한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게 돼요?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심판에 대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는 것으로 묘사가 되지만,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3분의 1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새롭게,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하게 하실 것으로 말씀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무슨 뜻이죠? 내가 부활하고 나면,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가 지금 나를 버리지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너희를 다시 만나겠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만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신 그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회복된 제자들이, 바로 이 회복된 제자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제자들의 실패에 대한 말씀이고 제자들의 배반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신 스가랴 13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본문을 본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실패를 넘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배반을 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회복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단절되는 그 고통을, 단절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버림받음의 고통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제자들의 회복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탄생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기독론적 메시지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제자도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강조가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강조하는 표현은 나는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각오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다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강조가 어디에 있겠어요? 내가에 있습니다. 내가, 너는, 유. 처음의 강조는 I, 나에 있는데 예수님의 강조는 유, 너에 있습니다. 나와 너를 분명하게 대비하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허풍을 떤 것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이나 그런 용기가 없는데,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객기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객기 한번 부려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말에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 적어도 이 자리에서, 그렇죠? 이 순간 이 자리에서만큼 베드로는 정말 자기 마음에 있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그런 다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그 순간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나요? 순교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 대부분은, 물론 이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순교까지는 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렇죠? 베드로와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순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순교해야 할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에게 순교할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해야 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순교할 만한, 순교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의 순간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순교할 만한 그런 신앙의 충분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만 가지고 순교할 수 없습니다.
각오만 가지고 순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자신감만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다면, 각오만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다면 베드로도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6.25 때 수많은 목사님들 또 수많은 성도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감만으로, 우리의 각오와 다짐만으로는 순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순교할 수 있는가? 누가 순교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한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체험이, 살아있는 체험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내 삶에 간섭하신다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성장을 동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었고 죽을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각오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순교를 감당할 만한 믿음이 그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믿음이 성장했을 때, 믿음의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심지어 어떻게까지요? 물론 이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지만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까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아마도 우리에게는 순교의 순간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순교의 순간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교의 순간이 오든 오지 않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제자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3번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기보다는 이런 배신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홀로 남겨지는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 예수님의 홀로 남겨지시는 그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독론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철저한 버림받으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지식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 제자도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꼭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마음속에 잘 되새기시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